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입니다. 내일 주일 새벽 예배가 없는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문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6면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다 찾으시면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죄송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오늘 내용도 좀 길었고요. 사실 어제 본문도 같이
통으로 읽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사실 오늘 내일 본문만 읽었는데 이게 스토리도 길고 사실 이거 한번 쭉 읽었을 때 집중해서 읽을수록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이 이게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뒤에 질문이 막 생기고 이런 느낌을 가지는 본문입니다. 가장 이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면 마음에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지?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특히 이게 지금 새벽 예배인데요. 이 토요일 새벽에 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의문이 좀 생깁니다. 어제 본문을 포함한 열왕기 13장 스토리를 잠깐 요약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유다도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에게 와서 그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이 있는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에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 제단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거에 막 열받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막 저놈 막 이러다가 손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또 도움을 요청해서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얘기가 어제 나옵니다. 그 여로보암이 보통 이제 이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왕 같으면 하나님 앞에 딱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접대하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그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가라 하는 그 말에 어제 순종하는 내용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진짜 헷갈리게 하는 게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인데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사실을 듣고 유다에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찾아가 가지고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거짓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떡과 물을 먹게 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약해 보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똑바로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먹게 하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시체가 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아주 슬퍼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야,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슬퍼하며 장사를 지내고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들들에게 자신도 나중에 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 묘실에 꼭 장사를 해다 그 뼈 옆에다가 내 뼈를 묻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두 문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런 일을 듣고도 여로보암은 악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여로보암만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그 심판 예언으로 13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고 복잡해 보이고 이런 본문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경이 더 읽고 나면 더 헷갈려지고 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대체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로 잡으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원 센텐스로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게 쭉 뭐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11절부터 쭉 이렇게 34절까지 봤을 때 키워드를 굳이 하나로 찾아라 그런다면 뭐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키워드를 찾을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보통은 반복이 많이 되는 단어가 키워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이 되고 전체를 깨워줄 만한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깨워줄 만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막 복잡하게 듣고 근데 오늘 키워드가 뭐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제 펜으로 1, 2 이렇게 써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열왕기상 13장 전체에서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제가 혹시나 한 서너 번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제가 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연극으로 보면 네 부류의 등장인물과 이 등장인물 중에 동물도 포함해서 네 부류가 등장합니다. 사자와 나귀가 한 부류이고요.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부류이고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한 부류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이렇게 네 부류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네 부류가 다 이 13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뭐였죠?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정도, 순전한 정도를 순도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1등은 누굴까요? 사자와 나귀입니다. 이게 사실 뭐 사자와 나귀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봤을 때 이 동물인 사자와 나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2등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제가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2등이고요. 3등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꼴찌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키워드를 뭐로 잡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순도를 따라서 1위가 누구였습니까? 사자와 나귀. 여러분 또 혹시 제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 아니 사자와 나귀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시험 듣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자와 나귀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어서 사람보다 훨씬 철저히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지성이 있거나 어떤 사람 같은 감성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자와 나귀가 이상하게도 오늘 본능을 따라 살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귀는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동물이고 사자는 그 사람을 물어 죽인 동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두 동물에 대한 묘사가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24절과 28절에 반복해서 이 두 동물이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잠깐만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자가 길에서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이렇게 버린 바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가 분명히 그 사람을 물어 뜯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을 물어 뜯었으니까 그 타고 온 나귀를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소나 낙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동물을 아는 사람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귀는 근데 또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이게 나귀가 느리더라도 뭐
잡혀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가 옆에 있으면, 사람을 물어뜯은 사자가 있으면 도망가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본능입니다. 근데 자, 24절에 그 큰 글씨 부분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만약에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장면이 포착되면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 1등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거는 절대로 그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근데 28절에 시간이 한창 지났거든요. 시간이 한창 지나가지고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보니까 28절이 같은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주 독특한 광경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제가 볼 때 물리적인 시간으로 하면 최소한 몇 시간 지났을 거예요. 또 가지도 않아요. 그 앞에서가. 여기서 지금 나왔던 그가 가서 본 적에 이 그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가서 본 적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나귀는 도망가는 본능, 사자는 시체를 뜯어먹는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냥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순도 1위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귀와 사자입니다. 저는 만약 이걸 연극으로 만들면 반드시 이걸 사람에 가깝게 이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본문을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귀와 사자가 동물의 본능에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등.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순도 2등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다에서 온 사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잘못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지점이고 거기에 여로보암이 짝퉁 성소 산당인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볼 때 이 열왕기상 기자가 이 사람의 나이가 많다는 걸 의도적으로 이름은 얘기 안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선지자가 남유다로 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북이스라엘 베델에 남은 것으로 보아 절대로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도 이게 요즘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4차원인가?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늙은 선지자 진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지점부터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야 이게? 처음에는 좀 이상한 쪽이었는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과 믿음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지극히 정상 같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고약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둘의 영적인 처지는요. 딱 요 지점에서 그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둘의 영적인 상태는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순도 2등은 누구라고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3등은 누구라고요? 3등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로 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았을까요?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지금 어제 본문을 되새겨보면요, 한 나라의 왕 여로보암 왕이 그를 접대하고자 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물론 이제 뭐 약간 사족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뭐 당신의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더라도 나는 안 받겠다. 이게 약간 안 좋은 냄새가 나는 흔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말에 왜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부분에 제가 큰 글씨를 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하루를 포함해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동질감의 호소에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분별력을 많이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있잖아요. 나도 교회 목사입니다. 나도 교회 권사입니다.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딱 떠야 됩니다. 또한 18절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야, 진짜 참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이 사단의 역사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죠. 천사가 이러니까 막 권위가 서는 것 같거든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여러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미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받았고, 한번 여로보암 왕 앞에서 자기가 실험해봤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요 말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기. 여러분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셨는데 누가 뭐라 그러더라.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설교하는 목사가 얘기할 때도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그냥 아멘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저게 진짜 성경에 부합한 말이냐, 여러분 시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를 째려보지는 마시고요,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천사, 어떤 선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곧장 돌아가야 하는데 왜 머뭇머뭇하다가 죽게 되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되는 것은요, 여로보암 왕 앞에 거절할 때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이 사람 마음속에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자기 연민, 내가 그래도 뭐 떡 하나 먹고 물 하나 마시는 게 그렇게까지 하는 현실 안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저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보상심리, 자기 연민, 현실 안주.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거 이렇게 봤습니다. 너가 진짜 나를 섬긴 목회를 하면 자꾸 마음속에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순장님이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요, 우리가 제일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보상심리, 자기 연민.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섬겼는데 현실 안주.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 죽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원 안 받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묵상해 봐도요,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중요한 이 보상심리, 자기 연민, 현실 안주 때문에요, 참 믿음으로,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고서 불행한 믿음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마지막 4등. 여러분 하여튼 2번 3번은 여러분 두고두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번 3번은 묵상해 볼 게 많습니다. 2등 3등은. 4등은 누굽니까? 압도적 1위 여로보암. 여러분 앞으로 구약 성경 읽다가 있잖아요. 어떤 왕에 대한 평가 딱 기준이 뭐냐면요, 좋은 사람은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평가돼 있고요, 하여튼 어리석고 악하면요 하여튼 여로보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정말 저는 진짜 막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막 살겠다는 뭐 자신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로보암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그 13장 앞부분에 자기의 삶에도 지금 쭉 일어나는 그 주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허무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2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이 여로보암을 발견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고 33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자신과 주변에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 후에도 이렇게 본문이 표현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존중으로 잡았습니다. 존중. 뭐라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준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함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큰 소리를 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한 기계가 아닙니다. 슈퍼컴이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인격체가 인격체를 향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요, 존중의 태도입니다. 존중의 태도. 열왕기상 13장의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 센텐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열왕기상 13장의 핵심 메시지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한 번 더 큰 소리 읽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실. 우리 이 삶의 주변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상심리, 자기연민, 현실안주,
더 존중이 여기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던 이 보상심리, 자기연민, 현실안주의 마음은 없는지 오늘 이 새벽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중이 여기는 것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 환경을 끊어내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마치고 주일을 준비한 이 중요한 오늘 한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데 온 마음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요 말씀 사실 굉장히 오늘 제가 보통 설교 시간보다 한 10분 이상 한 15분 정도 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롱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원 센텐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요즘 우리의 선택을 한번 돌아보시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등장의 인물과 긴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는 것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로, 이 말씀으로, 이 깨달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주일인데요, 정말 어찌하든지 드사랑교회가 다른 귀한 가치도 존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드사랑교회 다음 세대와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드사랑교회를 위해서, 드사랑교회 다음 세대와 모든 기관을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 큰 소리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3번 한번 간절하게 3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들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랑교회에 많은 가치가 있겠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제1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기관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다음 세대와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주일 사역, 이 은혜 가운데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설교자들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죽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찾아왔더라도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한 사람이 왔더라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부터 모든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명의 예배, 정말 능력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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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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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